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시몬 베드로 사도에 대해서 그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이렇게 만난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 5가지 정도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바다를 걸었죠, 한번. 그 바다를 걸었을 때 그때 사건. 두 번째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변화산에서 변형되셨을 때 베드로가 취한 여러 가지 말과 행동 이런 것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3장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 사도께서 취하신 모습. 네 번째로는 주님이 잡히셔가지고 대제사장의 뜰에 들어가서 이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도 역시 이제 같이 갔는데 몰래 갔죠. 이제 떨어져가지고. 그래서 그곳에서 불을 쬐다가 이렇게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5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뵀었는데도 여전히 이제 갈릴리로 가가지고 베드로는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6명이 같이 따라와서 7명이 밤새지 고기를 잡다 못 잡았죠. 아무것도 못 잡았는데 주님이 새벽에 나타나셔서 이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그 고기를 많이 잡아서 이제 주님과 이렇게 식사 자리에서 대화하는 주님이 묻고 베드로가 답하고 이런 5가지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면서 교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이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주님을 만났을까요? 안드레죠. 자기 동생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였죠. 침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침례 요한을 따라다니고 그랬는데 그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소개하니까 예수님 계신 곳을 가서 보고 자기 형을 이제 형한테 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래서 형이 같이 가서 이제 만나죠. 근데 그 형이 같이 만났는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그때는 아니었죠. 시므온이라고 그랬죠. 근데 주님이 너는 이제 게바 베드로라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그러고 계속 따라다니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제 물고기 잡는 이제 역사가 일어나죠. 밤새지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주님이 깊은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서 잡으라 그러니까 그날 수고한 거 다 그물 이렇게 씻고 다 정리하고 이랬는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해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엄청 많이 잡아가지고 2배가 이렇게 동역을 해가지고 고기를 끌고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러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았다. 이런 이제 요한복음에 가면 그렇게 나오죠. 그때 그는 주님을 어떤 분이신지 분명하게 이렇게 그 마음에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는 고백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네가 고백한 그 고백 위에, 고백한 그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그를 칭찬하시죠. 근데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시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먹을 것을 먹고 이랬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이제 떠나가는 모습을 말씀하시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때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보게 되고 그의 고백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그런 고백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이렇게 연약한 그런 모습들도 분명하게 보입니다. 마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0절까지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그 전에 14장 1절에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그때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데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옥에 갇히고요. 어떤 한 날이 주어졌습니다. 그날은 헤롯의 생일날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헤롯의 아내가 된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에서 춤을 춰가지고 사람들을 기쁘게 했어요. 헤롯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헤롯이 약속을 하죠. 네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면 주겠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원한다면 주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때 헤롯의 그 부인된 헤로디아가 자기 딸에게 요한의 목을 요구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침례 요한이 목이 잘려서 죽습니다. 비참하잖아요. 한 작은 계집아이의 춤에 의해서 그 생명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침례 요한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먼저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 백성들에게 소개하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하나님의 보내신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그의 생명이 그 계집아의 춤 때문에 끝난 거예요. 그 소식을 주님과 제자들이 듣습니다. 헤롯의 세례 요한의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그 죽임당한 침례 요한의 시신을 거두어가지고 장례를 치르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것이 아마 그날 아침 같아요. (12절에) 보시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이랬잖아요. 13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 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거울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참 안 좋아하셨겠죠. 자기를 위해서 앞서 6개월 전에 보냄을 받은 침례 요한이 비참하게 목베임을 당해서 죽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배를 타고 제자들과 함께 빈들로 갔는데 사람들이 큰 무리들이 모여들었어요. 병자들도 고쳐주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그날 굉장히 바쁘셨겠죠. 이 많은 무리들을 만나셔서 그 일을 하셨으면. 근데 그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 그런 저녁 때가 되었습니다. 아마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렇게 시간이 지나간 것 같아요. 너희가 제자들이 이제 염려를 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무엇을 줘서 먹게 하겠습니까? 동네에 내려가서 사 먹도록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주님이 그럴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이랬어요. 제자들이 우리는 먹을 것이 물고기 5개,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것도 제자들이 준비한 게 아니죠. 한 소년이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안드레가 아마 알아보고 이렇게 가져온 것 같아요. 근데 이것 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이들을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 그걸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걸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50씩, 100씩 앉혀라.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줬습니다. 제자들이 그것을 가지고 와서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때 모인 사람들이 장정만 5,000명입니다.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내면서 먼저 가라. 그리고 사람들을 보내는 일을 하시고 그 다음에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날 밤중쯤 되니까 제자들이 열심히 배를 타고 이제 다른 동네로 가잖아요. 근데 밤중쯤 되니까 파도가 치기 시작을 하고 바람이 거슬리게 불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그래서 괴롭게 노를 젓는 이런 이제 사태를 맞은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그때 산에서 기도하셨어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시는 것도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새벽 4시쯤 돼가지고 걸어서 바다 위를 걸어서 오셨잖아요. 제자들이 뭐라 그래? 유령이다. 주님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시어든 나로 하여금 뛰어내려 걷게 하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 단 한마디 하십니다. 오라. 오라. 베드로가 뛰어내렸어요. 바다에서. 믿음이 대단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배 타고 가다가 주님이 뛰어내려라 그러면 뛰어내리실까요? 뛰어내리실까요? 우리는 믿음이 있으니까 뛰어내리겠죠. 베드로는 뛰어내렸어요. 그리고 걸었습니다. 근데 베드로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내 믿음과 너희 믿음은 달라. 나는 그래도 바다를 걸었잖아. 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뛰어내려가지고 바다를 걸었다니까. 너 그런 경험 있어? 그랬을까요? 그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받은 믿음, 내가 받은 믿음, 동일한 믿음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그래서 베드로의 믿음이 놀라운 분이죠. 이 천주교는 베드로는 죄 없는 분이라고 얘기하고 교황 제1대 교황이라고 얘기하면서 신성시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베드로서에서도.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죄를 사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분은 우리보다 특별한 믿음을 가진 것이 분명합니다. 물에 뛰어내려라, 오라 말씀 한마디에 그냥 물로 뛰어내려가지고 걸었잖아요. 그 사람에게 믿음 없다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근데 동일한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자기가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전혀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이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의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강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더 연약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약하지만 진실한 믿음이 있을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화려하지만 그러나 깨어진 믿음, 파선한 믿음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믿게 하신 그 사랑, 그 은혜, 그 역사하신 이런 것들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것뿐만 아니고요. 이런 일을 통해서 주님이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알았습니다. 그분은 구원자이실 뿐만 아니라 주권자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보호를 받고 그 주님이 원하시는 그것까지 인도해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알았습니다. 베드로가 물에 빠져갈 때 뭐라고 그래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에서 가장 짧은 기도입니다. 단 한마디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빠져가는 물에서 건져 올리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그분은 주님뿐이십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에 보면 그와 같은 놀라운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마태복음 17장 가보겠습니다. 17장 1절부터 보시면요. 그 16장 28절 한번 보는 게 낫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주님이 왕권을 가지고 오시면은 우리 역사상으로 본다면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그 당시 주님과 함께 계셨던 제자들 가운데 2000년이 지나도록 살아있는 분 계세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고 말씀하셔놓고 17장에 가서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 두 사람이 더해져서 서로 얘기를 나누죠. 주님과 엘리야와 모세 이 세 사람이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이곳에다 내가 초막 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함께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구름이 그들을 감싸 덮으면서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베드로서에 썼습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그의 강림하심에 대하여 예언한 말씀이라고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요, 그들 가운데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왕권을 가지고 우리 주님이 강림하시는 것을 보는 사건이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6절로 21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네, 이거는 주님의 오심과 관계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의 오심은 사람들이 공교히 짜 만들어 놓은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확실한 예언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더 분명한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만이 절대 주권자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은 다시 오실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믿음은 더욱더 견고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 뵈면 뵐수록 우리의 믿음은 더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보시면 주님이 유월절 잡수기를 원하고 원하셨다는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3절에 보면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거는 주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희에게 본을 보였노라. 이런 말씀하시죠. 그분은 주와 선생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식사 자리에서 일어나셔가지고요. 식사 자리에서요. 이거 쉽지 않죠? 일어나셔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십니다. 베드로 발을 씻기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여 절대로 내 발을 못 씻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영원히 내 발을 못 씻깁니다. 그런 말이거든요.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네 발을 씻지 않으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발을 씻는다는 건 뭐죠? 발이 더러워졌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씻어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이 너희는 서로 발을 씻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서로 바라보면서 허물들을 찾아낼 수 있고 허물들을 알게 됩니다. 허물들을 보게 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허물들을 들춰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잘 닦아주고 이렇게 해야 될까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선생이 되어 너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여,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도, 제 손도, 제 온몸을 다 씻겨주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참 마음이 좀 급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은 여전히 가지고 계세요. 서신서도 보면 마찬가지고요.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주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실 때, 베드로는 뭘 배웠을까요? 주님이 행하신 그것은 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를 읽어보시면 본이라는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으신 것도 우리로 하여금 본을 삼아 그 자체를 따라오도록 하셨다. 사라를 자기 남편을 주라고 하고 섬긴 것도 본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장로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길 때 어떻게 섬기라고 그래요? 본을 보여 섬기라고 그러잖아요. 본이었습니다. 또 다른 것을 뭘 배웠을까요? 겸손이었습니다. 앞서서 섬기는 사람들은 그들의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밑에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이 제자들 밑에서 발을 씻겨주고 수건으로 닦아주고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거는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일꾼들이 성도들 위에 있어서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아래에 있어서 그들로 하여금 힘을 내서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도록 격려하고 힘쓰는, 그리고 내가 믿음의 경험을 더 했기 때문에 내가 더 아픔을 당하고 내가 더 슬픔을 당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런 것들을 보면서 성도들이 힘을 얻고 세워지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장로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는 그런 놀라운 사실들을 배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끝까지라는 게 뭐죠? 뭐겠습니까? 사랑하다 마음이 바뀌면 끝까지인가요? 아니죠.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변심하지 않는 것. 우리는 수많은 것 때문에 변심합니다. 주님이 크게 보였다가도 그 다음에 그 주님이 작게 보이고 사랑이 덜 가는 것은 뭐 다른 것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죠. 우리 마음에. 그게 뭐죠? 주님은 돈과 주님 사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마음에 탐심을 품으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주님에게로 향할 마음이 다른 데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간음이라고도 표현하고요. 세상을 사랑하면 간음한 것이라고 말씀하신 같은 거잖아요. 탐욕을 품으면 우상숭배라는 말씀도 같은 거잖아요. 그것은 돈을 신처럼 생각하는 것이라 한다면, 간음은 돈이 더 우선시 되어서 곁길로 가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주님 말씀하시면서 주님의 사랑은 끝까지 동일한 사랑이라는 것을 말씀하시고, 이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죠?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 그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원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이에요. 선인을 위해서 용감히 죽는 사람들은 혹 있잖아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서, 악한 사람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죽어준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셨죠.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분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 그 사랑은 아끼지 아니하고 내어준 사랑입니다.
아끼지 않는다.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죠. 사랑을 표현할 때 그래서요. 조건 없이 희생하는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랑은 끊을 수 없는 사랑, 또 지식을 초월한 사랑, 또 시기하는 사랑, 강권하는 사랑,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시기, 질투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것은 그 사랑에는 독점적인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분만이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그 사랑에 합당한 것을 요구하실 수 있는,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강권하는 사랑이라는 것은 이끄는 사랑이다. 그것은 사랑의 힘을 말합니다. 사랑은요, 받고 끝나버리는 것으로 멈추지 않습니다. 사랑은 사랑을 하게 되고, 사랑을 낳게 되고, 사랑을 베풀게 되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일컬을 때 가장 좋은 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고린도서 12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사랑이 제일 좋은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누가복음 22장에 이제 주님이 잡히셔서 신문 받으실 때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취한 행동들을 통해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3번 부인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한 여종이 질문했을 때 부인하고요. 다른 사람이 또 질문했을 때 부인하고요. 한 사람이 질문했을 때 부인합니다. 한 여종이 이렇게 말하죠.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건 정말 어울리지 않는 말이죠. 근데 우리도 그렇게 행동할 때가 있죠.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드러냄은 분명히 나는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는 그런 표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모르는 게 아니죠. 그분을 알고 있으면서도 부정하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요? 두려움이 그를 엄습했기 때문에 그랬겠죠.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로 다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이것을 통해서 그는 주님이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았을 것입니다. 나같이 연약한 자, 정말 쓸모없는 자, 그렇잖아요?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부 일을 하던 그 사람, 그를 부르시고 세우신 분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 편에서 볼 때 그 사람은 전혀 쓸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성질은 급하지요. 말은 빠르지요. 그런데 그가 버티고 서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주님의 중보하심이었습니다. 형제자매님들,
우리가 이와 같은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그분을 사랑하고 버티고 서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저의 결심입니까? 저의 의지입니까? 다른 사람보다 나는 더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결심한 것은 반드시 행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믿음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도 주님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지금 보호하시고 이끄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그래서 베드로는 그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자기가 강하게 서 있고, 그 은혜 안에서 자기가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다만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붙드시는 그 능력의 힘으로 의해서 제가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고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래도 다섯 번째까지 나왔네요. 누가복음 22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께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웁니까? 주님은 그 제자들을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시고 생선을 갖다가 구워서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이 얼마나 흡족함을 누렸을까요? 우리는 종종 육신에 필요한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만은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필요가 무엇인지도 아십니다. 그분은 먹을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십니까? 내가 힘이 있어서 먹을 것을 먹습니까? 아니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못 먹을 때가 있어요. 아무리 많아도 먹을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네, 제자들은 그날 밤새지 아무것도 잡지 못하고 아마 다른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적어도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했을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때도 있는가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주님은 그들을 위해서 먹을 것을 준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숯불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이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며 기뻐합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하여튼 정신이 없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요한이라는 제자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주시다.
그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겉옷을 벗어 던지고, 죄송합니다. 벗었던 겉옷을 입고, 그리고 물속으로 뛰어내려가지고 주님에게로 옵니다. 제자들은 그물이 찢어질라 조심하면서 그 큰 많은 물고기들을 끌고 옵니다. 그 제자들이 그 물고기를 다 셌다는 게 참 신기해요. (153마리) 153이 또 뭐가 우리나라에는 유명한 게 있죠. 그분도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모나미 볼펜인가? 그게 153이라고 써졌죠? 하여튼 여담입니다. 주님이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해가지고 그 생선을 통해서 조반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며 축복하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우리는 종종 주님 일할 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알지 못하지만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며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십니다.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수고하게 하고 일하게 합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종종 다른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일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그렇게 하는 것을 봅니다.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11절 제가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는 눈이 또 다른 데로 약간 돌아갑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가 어찌 되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말씀들을 생각하면 종종 힘이 빠지다가도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보며 힘을 얻고 또 이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새로운 힘으로 주님을 섬기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종종 있습니다마는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것을 봅니다. 진짜 제가 좀 뒤쪽으로 오면서요. 어떤 말씀을 했는지 지금 정리가 잘 안 되는데요. 주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함께 있어서 강건함을 얻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상입니다.